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268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경묘함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렇게 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신 신을 알지 말 것이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경고하였거늘 저희가 또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을 교만하여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 새끼 있는 꿈같이 저희의 만난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심중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내 왕을 왕백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뿌리가 근거했고 그 죄가 주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가 할 것이 아니니라. 상문에서 구석하리니 사망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불리한 영광이 어디 있느냐. 뉘우치는 죽전이 숨으느냐.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심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을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호세아는 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대선지자, 소선지자, 예언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멸망할 것을 호소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인데 은혜를 갖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 죄악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받아주시고 하는 그러한 패런을 갖다가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은
그들은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신실히 그들을 애굽의 땅 노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풍부한 속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그 땅에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절을 함께 읽겠는데 이것은 13장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꼭 목자가 그 양떼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러한 장면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정말로 풍부하고 기름진 그러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구원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한 다시 한번 죄악을 짓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왜 하나님을 멀리해야 했을까? 참 신기합니다. 1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에브라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브라함은 요셉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보면 에브라함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에브라함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에브라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브라함은 미래 번영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함을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는 아들인데 그거의 뜻은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아프고 그 한이 있었던 그러한 모든 힘든 그 경험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로 므낫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은 에브라임 하면서 미래에 번영이 있을 거라고 그 뜻으로 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서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처음에가 우리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지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걸 갖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주시냐면은 이 미국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서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영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면서 부하여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누리기 원했는데, 이 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요함, 그 다음에 꿀과 젖을 갖다가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쿨에서부터 기도가 잃어버려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줬는데, 이 좋은 것은 보이고 좋아하는데 정말로 이걸 주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텍사스에 살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9/11이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풍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 9/11이 이게 터지니까, 9.11 사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 파킹랏이 꽉 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왔냐면 거기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회개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열심히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 못 가서 파킹랏에 차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데서보다 조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와 또한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러한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왕이 나옵니다. 왕이.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배반하였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니네들이 원했던 것은 인간적인 그런 왕을 의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줬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볼 것 같으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 갈라지면서 왕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209년 동안 BC 931년서부터 722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보면은 거의 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못 이끌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처럼 다른 곳처럼 왕이 있었으면은 그들이 더 풍요하게, 더 부하게,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는 더 번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로 봤으면은 이 에브라임 같이 미래의 번영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가 아니고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 바알은 가나안 땅, 그 땅의 그러한 그 신입니다. 이 신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그 번영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 그 땅에 기름져서 많은 수확을 하는 그러한 왕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 왕이 있으면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풍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알을 섬겼을 때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같이 그 불을 갖다가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알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것을 스탠더드를 갖다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신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했던 것가 잘못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부하기는 했지만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정말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했고 왕을 준 다음에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하게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언 30장입니다. 30장 7, 8, 9절입니다. 잠언 30장은 943면에 있습니다. 943면 잠언 30장 7절, 8절, 9절 7절과 8절, 9절 페이지 숫자는 943면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노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같이 너무도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20,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 20, 21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잠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하지도 않고 너무나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가 너무나 풍부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돌아온 탕자가 보면은 너무 풍부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 가서 더 번성하기 원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감당하고 그다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여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올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종으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교만함이 싹트고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이 미국이란 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해졌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섬기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고 너무나 그 베케이션이며 모든 것이 너무나 풍부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야지 될 텐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디클라인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13장에 저는 보면은 13장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13에 이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장 보면은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 14장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또한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심판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